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그런 지도자를 만났고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세계를 직접 경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 4차원 영성만큼 정말 간단하고 강력하고 영적인 원리를 소화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또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그랬는데 1차원이 뭐라고 그랬죠? 점. 모든 게 지금 다 점이죠. 가로, 점. 그 다음에 2차원은 이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고 그 선들이 이제 뭐 바닥의 선, 옆에 선 이렇게 다 이제 선이 돼서 이제 3차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은 1차원을 다스리게 되고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리게 되고 뭐 3차원은 뭔가 3차원은 4차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영의 세계다. 사람은 그러니까 몇 차원에 속한다고 그랬죠? 3차원에도 속하고 4차원에도 속하고 우리는 영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4차원인데 마귀도 4차원이었어요. 하나님은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온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있고 변화시켜 가시고 있고. 근데 이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면서 원죄가 들어오고 원죄로부터서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저주받은 생각, 또 결핍된 어떤 믿음,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또 절망적인 말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3차원적인 공간에 살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걸로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4차원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4차원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새로운 세계, 4차원의 세계가 이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켜가지고 4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육신의 것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아까 여기 조지 물려 이분도 그 하나님 안에 사니까 고아원에서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뭐 어떻게 하죠? 접시 다 준비하고 컵도 다 준비하고 이런 고아원을 아주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고아를 2,000명을 먹였대요.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었대.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이렇게 딛고 살고 세상이 말하는 듣고 살고 세상이 먹는 것들을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 4차원의 생각,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꿈 그리고 4차원의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마귀가 우리를 맨 먼저 뭘로 공격한다? 생각으로 공격을 해.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의 영성으로 무장을 하려면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야 돼. 우리 체인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마귀는 대체적으로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로 긍정적이고 생각나시죠? 창조적이고 네 가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미국의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실시하는 그런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아주 힘들거든 그 마약 치료하는 것이. 근데 그 온 사람들이 남자들 막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안 빗고 옷도 아주 그냥 막 더럽게 입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수염도 깎아주고 머리도 아주 깨끗하게 정돈해주고 옷도 아주 깨끗한 그냥 의젓한 옷들 입히고 아주 신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딱 거울 앞에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거든. 자기 그 새로워진 자기 모습, 자기 그 자화상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생각이 바뀐단 말이야.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도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생각이 바뀐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믿음. 믿음이 4차원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데요. 믿음은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3차원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믿음은 그래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이제 이민 와 있잖아요. 영어 다 할 수 있어. 영어 공부하면은. 근데 우리가 영어를 겉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 어느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속어를 써서 이야기하면은 거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이제 키위 하이스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학생이. 그래가지고 너무 한국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대요.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 재수 없다고. 욕을 또 제일 먼저 배우잖아. 재수 없다고 배웠나 봐. 근데 또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학교를 1년 꼴려서 가는 사람 뭐라 그러지? 재수생. 재수 없다에 재수 없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무슨 드라마에 재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또 감옥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재수한다고 그러거든. 수감시킨다. 이걸 재수한다. 이렇게 뜻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것도 있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식당 깨끗이 이렇게 닦는 거를 훔친다 그래. 훔친다. 야 저기 좀 훔쳐라 그래. 그럼 깨끗이 닦으라 이런 소리거든. 미장원에 가면 뭐라 그런다고? 뒷머리는 죽이고 앞머리는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저녁에 식사하러 가자. 오늘 기분이다. 내가 쏜다.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외국인들이. 이런 말들은 그냥 언어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냐. 이렇게 외국인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뜻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열어주고 풀어주는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정말 과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있어. 뭐 신을 안 믿는 사람. 무신론도 그 무신론을 믿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 되죠?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 아까 여기 뭐 신디사이저 여기를 이렇게 치면은 좋은 음악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내가 앉으면 편안하다는 거를 믿으니까 앉죠.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넘어진다 그러면 앉아요 안 앉아요?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옷을 입어도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따뜻하다. 나를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런 걸 아니까 입지. 그게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한번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 것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그래서 현재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같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알죠. 근데 노아는 배를 알아요 몰라요? 노아 때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지식이 없어 배에 대해서. 그런데도 마음에 그걸 품고 그걸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방주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길고 높이는 한 7층 건물 정도 한 20m가 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이 있다든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설계도가 있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차원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는데 노아를 어떻게 볼까? 미쳤다. 미쳤다 그러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 못해. 3차원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알죠.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어. 자녀가. 그래갖고 100살이 다 된 노인들 두 부부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서로 어떻게 불러줘? 아이도 없는데 자기들한테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여준이다.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다 3차원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거죠. 미래를 현재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된 거를 내가 지금 갖고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안 됐는데 그걸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방주가 만들어지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은 누가 주시는가 이 말이에요. 믿음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막 그냥 허탄한 그런 상상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시더라고 하나님이.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더라고. 누구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요새 뭐 캐톨릭에서 뭐 이태석 신부, 폰지야 울지 마라 뭐 이런 영화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의사를 할 수 있는데도 케냐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 평생을. 그러다가 그분도 암이 걸려가지고 40대 후반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게 그 고아들 있죠. 지금 목사가 가서 지금 하는 그런 고아들 중에서 정말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막 그런 고아들 중에서 56명인가 의사가 나왔어. 이태석 신부가 의사였는데 그 중에 그 고아들 중에서 56명이 의사가 나왔어. 그래 그 56명이 또 어떻게 산다? 또 그 이태석 신부처럼 사는 거야 자기 나라에서. 폰지야 울지 마라 그 영화가 이태석 신부 그 일대기 그걸 한 건데 그 후편으로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대요. 뭐가 부활일까? 이태석 신부의 그 삶을 그 아이들이 56명으로 또 부활해서 또 그 일을 해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직 부활은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태석 신부 말고 지금 목사가 가 있는 그곳에 뭐 영화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해서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그런 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타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앞으로 이제 이루어 가실 거라 이 말이죠. 다 달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저기를 주시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은 사람이 지금 믿음이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 이제 계속 들어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고 미국의 출판협회에서 골드 메달 이거를 받은 마이크 메거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아주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본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 있죠. 빌립보에. 그 말씀을 읽고 매일 기뻐하면서 사는 거 정말 가능할까? 그러면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 앞으로 내가 작정해서 90일 동안 한번 내가 매일 기뻐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90일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90일 동안 그 주님 안에서 그냥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했더니 자기 안에 우울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야. 막 마음이 그리고 막 기뻐지는 거야. 기뻐져. 그래서 항상 기뻐라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또 삶에 계속 적용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좀 우울증 환자들 많잖아요. 그 우울증 환자를 10으로 봤을 때 7, 8, 9부터가 환자고 1에서 2에 3까지는 거의 없대요. 그리고 4, 5, 6, 7에 다 우리가 있는 거야. 우리도 우울증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울증이 이제 점점 어디로 갈까? 3, 2로 갈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죠?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가?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성경에 제일 작은 믿음 뭐로 비유하고 있죠? 겨자씨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 건데 17장 20절.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 믿음의 유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잘. 그런데다 우리가 옆에서 그냥 훅 할 수도 없어. 그냥 우리가 입만 이렇게 무슨 말만 해도 날아가 버려. 그 정도로 아주 작은 건데 그 믿음만 있어도 어쩐다? 산이 옮겨진다고 그래, 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개발될 수 있을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 강해져요. 우리가 나는 왜 믿음이 없어요? 왜 나는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시간에 뭐를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봐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성경책 잘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잘 안 모시고 살아요.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믿음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어려움을 고난을 경험해야 어려움과 고난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막 환란이라고 해요. 환란.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역경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면은 믿음이 자라버린다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아들이 공부 잘해요. 근데 갑자기 뇌로 뭐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 뇌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큰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뭐 나단이 난 거지. 이민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딱 했는데 내가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까? 그 집안에 고난이 온 거잖아. 얘가 죽을 수도 있어, 내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랬다고, 할렐루야. 그걸 잊을 수가 없대. 그 다음에 나는 뭐 계속 그러니까. 누가 또 어디 아프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막 이러면은 첫 마디가 나오면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면 이제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금 그 학생은 의대 잘 다니고 있어. 그 할렐루야를 듣고 집사님이 담대하게 자기 남편 앞에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들이 지금 의사들이 지금 아주 절망적인 그 진단을 해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대. 더 놀란 거는 그 남편이야. 그 남편은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란 거야. 아니 자기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와이프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야. 바로 이렇게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와도 어찌해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죠? 예.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더라. 그리고 그 어려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돼버려. 아주 큰 축복이 돼버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나 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있다. 계신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찾았구나.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 우리는 정말 옆에 사람들하고 아니면 그냥 스스로라도 이 말씀을 경쟁해야 돼. 중학교 때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 사립학교가 도서관을 세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도서관을 우리 친구랑 경쟁을 했어. 우리 서로 경쟁하자 소리 안 했어. 근데 가장 친한 친구랑 그냥 걔가 어떤 책을 보고 오면 나도 그 다음날 가서 그 책을 빌려보고 내가 또 이 책을 보면 그 친구는 내가 본 책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년 동안에 그 도서관 책을 다 읽었어. 철학책이랑 뭐든 다 읽었어. 자연과학 이런 거 다 읽었어. 감사한 거는 그 친구 지금 한국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성경을 서로 경쟁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고 있는 거 이런 거 경쟁이 돼야 돼. 선의의 경쟁이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토네이도가 불고 요즘 난리 났죠. 뭐 쓰나미 이런 거 지진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 뿌리가 깊으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오고 환란이 와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여기는 그냥 집 하나, 집 한 채 뭐 쓰러지냐 세워지냐 이 정도지만 지진이고 태풍이고 지금 무섭죠. 이런 것에는 그냥 한 도시를 다 쓸어버리고 집 한 채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환란이 올까?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 하게 해요? 그냥 놀라고 화들짝 놀라고 그냥 걱정하고 울고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잖아. 막. 왜 나에게 막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을 어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러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그런 속삭임을 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뭐를 옮긴다고? 산을 옮긴다. 나는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 나는 산으로 옮길 능력이 있어.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산을 보고 물러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먼저 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 얼마나 담대해져 버리죠. 담대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돼. 내가 마음에 이미 이제 믿음으로 심었어. 이루어진 일은 아니야.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뇌가 다 고쳐지지 않은 건데 마음에 어쩐다?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옆에 막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나의 믿음은 확실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실한 것처럼 나의 믿음도 확실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해드려야 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더 새로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창조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원수 마귀를 막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신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내가 아프다 그러면 뭐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병 고쳤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가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야 돼. 사실 마귀의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은 거짓이거든. 거짓말. 속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막 무슨 어려움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어떻게 막 두려워해가지고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암 선고가 떨어져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크라처치 지진 났을 때 좀 중고등부 가진 학생들이 많았어요. 유학 온 학생들이. 근데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막 유학생들이 전부 막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지진 났다 그러니까 호주로 가라, 오클랜드로 가라, 뭐 다른 나라로 필리핀으로 가라 막 데려가잖아. 우리 교회도 이제 난리가 났어. 엄마들이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한 명도 안 나갔어. 어떤 교회는 절반이 다 가버렸어. 떠나버려 이사 가버렸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매일 어디로 모여? 이제 학교는 쉬니까 한인회에서 모여서 봉사활동 가는데 모이는 거야. 모이기 1시간 전부터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봉사활동 갔다 오고.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지진이 났어도 두려움이 없어. 그 나이에 그 10대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 그 사단이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한다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도 크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플 때 병 고쳐주시는 거, 또 우리 악한 영들한테 끌려가지고 막 우울하고 괴롭고 반항하고 어떤 사람들 그냥 방에 커튼 아주 어두운 거 쳐놓고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게 오고 막 있고 이런 사람들 가서 그냥 내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덜덜 떨어 막 구석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떨어. 내가 들어가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함께 하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막 그걸 떠는더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이제 자유함을 얻죠. 빛 가운데로 나오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 끝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할 거예요.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시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나갔어. 귀신이 나갔는데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귀신 들려 있어. 귀신이 들어갈 때가 다 너무 더러워. 귀신은 더럽잖아 한마디로. 근데 다시 자기가 있던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나갔던 자리니까 그가 어떻게 돼 있죠? 깨끗해. 깨끗하니까 어떻게?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귀신이 막 나갔던 사람들이 뭐 몇 년 못 가서 다시 또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많이 봤어. 안타깝더라.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훈련이 돼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이제 담대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믿음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병든 사람이 나와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21세기에 뭐 귀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미신 같은 소리 한다고 비웃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를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쇼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엄청 완고한 사람이었거든. 고집도 세고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그 자리에서 뒹굴면서 여자인데 막 남자 소리를 내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경험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집사님 담배를 막 못 끊고 있었어. 근데 이제 금식기도원을 갔는데 이 남자 집사님이 담배를 발 양말에다 숨겨 갖고 간 거야. 그렇게 이제 밥은 굶어도 담배를 못 끊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막 예배드리고 하니까 피우지는 못했어. 근데 3일째 된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는데 갑자기 토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그 구슬치기 할 때 구슬보다 조금 더 큰 것이 뭐가 톡 튀어나왔어. 그거를 자기가 진짜 병 속에 갖고 다녀. 그러고는 담배가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완전히 이 사람이 너무나도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를 가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라.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 옛날에 막 열린교회 처음에 막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기도할 때에 내가 가서 기도 많이 안 했어. 전 교인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선교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병이 들잖아. 네, 사람이 병 드는 것은요,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 처음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오브세션, 강박관념을 줘. 강박관념. 그 다음에 오프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압박을 줘. 막 내가 놀라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디프레이션이라고 우울증을 줘. 막 마음에 낙심을 주고 우울증을 주죠. 그 다음에 포세션이라 그래갖고 노예가 소유가 되게 말아. 완전히 병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단계 이렇게 우리를 점령해와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죠? 이게 귀신을 쫓아내야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이 있어요. 눈먼 것도 말 못하는 것도 뭐라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 그러면 다 고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같이 그대로 그냥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낫게 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10,000가지 병을 다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멸망시킬 수가 있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우리를 막 다 피해 도망간다 이거야. 귀신들하고 말도 해봤어.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간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한 달만 주래. 한 달만. 한 달 후에 나가겠다고 그래. 그런 말까지도 해. 귀신들. 한 달을 봐줘야 돼? 안 봐줘야 돼? 그 양보가 없지. 그거 거짓말로 속이는 건데, 한 달만 있다는 건 나를 속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지금 당장 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몇 마디만 해도 그냥 나가 그냥.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가더라고. 나가고 나니까 목소리가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어떤 여자 집사님은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집사님 성형수술 했습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툭툭툭 했는데 말쑥해져 버렸어. 청년들이 막 희한해가지고 한국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성형수술 했겠니? 이 이야기는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체험을 해야 돼.
삶 속에서 자꾸 이걸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한 만큼이 지난 시간에 말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체험신앙이라고 그러죠. 체험신앙. 누구 그 아픈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무서워하지 말고 이때다.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누구보다도 먼저 가. 열린처치도 이제 시티에서 토요일 날 가서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홈리스가 이제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끝나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내가 가. 그래가지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내가 먼저 해. 홈리스 그러면 되게 어쩌죠 여러분들이? 무섭고 더럽고 멀리하고 싶고 경계하고 싶고 한 걸음이라도 더 떨어져 있고 싶고 그러잖아. 내가 담대하게 가는 거야. 이럴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병든 자만 고칩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죠. 근데 많은 요즘 막 놀라운 그런 많은 간증 집회들 하잖아요. 저는 열린교회 26년째인데 한 번도 간증 집회 안 해봤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막 진짜 놀라운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어. 근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은 못 믿어. 안 믿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믿음을 가져야 돼. 과거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현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자꾸 해야지 내가 믿음이 살아난다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죽어.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아까도 읽었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성경에도 기억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믿음을 가져야 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이죠. 나도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영은 목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서 병원에서 포기된 애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쉽게 나서줬다, 고쳐줬다. 그랬으면 나도 한 3년도 못 가서 또 나도 세상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잖아. 얘가 건강하게 뭐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이제. 크게 내가 막 기도할 것도 없고, 매달릴 것도 없고, 신앙이 안 자라는 거지, 이제. 크게 내가 믿어서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나도 변질됐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무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영은 목사는 지금까지도 치유가 안 됐어. 안 됐는데 살아있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지. 병원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믿음이 오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지금 목사 아빠 되신 우리 최 집사님은 간증이 딱 한 개 있어. 한 개. 한국에 이제 건축을 공부했는데 기술사라는 시험이 있어. 법을 공부하면 변호사 시험 있듯이 기술사가 있는데 기술 계통으로서는 건축이나 뭐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계통에서 이제 최고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 기술사도 7번, 8번 떨어지는데 한 번에 붙었거든.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빨리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때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그 구역 식구들이 영은이를 위해서 자기들이 40일을 기도해야겠다고. 우리 금식이 보이도 보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아침물 금식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이 딱 어떤 날이었냐면은 우리 그 최 집사가 그 기술사를 놓고 회사 사표를 내고 공부해야 돼. 그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 도서관에 가서 40일 동안 지금 공부한다고 공부하러 가는 날이었어. 그날이. 근데 우리는 40일을 생각도 안 했지. 40일이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랬는데 딱 시험 본 날이 40일째 되는 날이었어.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거기 이제 오픈 페이퍼에 다 이렇게 책을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아웃라인만 딱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는데 그게 다 나와버렸어. 자기가 너무 그거 경험하면서 자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고 1회에 그렇게 기술사 합격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확실하게 경험을 한 거지. 자기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우리 최 집사는 영어 목사가 낳는 것보다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자기 안에 큰 거야. 그게.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가슴에다 품어야 돼. 아까 그 배를 만들 것을 품었던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 아빠가 믿음의 아버지가 조상이 될 것을 아브라함이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자꾸 품어야 돼.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경험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4차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